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며 수요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3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달려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갈급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적 조명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든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외에 네 유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생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는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의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나라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아이들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함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부지마옵소서 이는 장밋한 별이니 오늘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자 요셉은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야곱 앞에 섭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곱의 신앙 간증의 첫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요셉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하나님에게서, 가계의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먼 훗날에는 세계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미문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죠. 왜 이들에게 나타나실까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백성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여러 번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땅을 차지하라. 넓혀가는 축복입니다. 소유의 복입니다. 나누어 쓰는 복입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복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손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야곱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지만 그들을 꼭 안아주고 입맞춤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축복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들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의식과 요셉이 바라는 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통은 자기 오른손에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차남의 손에 얹어서 축복하는데 오늘 희한하게 야곱은 손을 얹여서 차남에게 오른손을 대고 장남에게 왼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손을 얹은 줄로 알고 아버지 손을 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남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바꿔보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어긋나서 손을 얹은 거 나도 안다라는 것이 요셉은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왜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 제사장적 축복도 제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단지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을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복을 빌다라는 말이고요. 복을 주신다는 말은 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거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당연히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의 손을 얹으시고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야곱은 이 축복이 일종의 예언적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복을 받아야 했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틀린 자세였습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억지로 자기 임의대로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오히려 둘째를 섬긴다는 섭리를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겼다면 야곱의 전 인생이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고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산다. 자기 힘으로 이룬다라는 위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요, 야곱의 이 불신앙과 자기 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며 야곱은 요셉에게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애비도 처음에 둘째가 첫째보다 우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내 힘으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었단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이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에게 빌어준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손자들의 출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셨다면 그 생명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일생 동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달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야곱이 사용한 기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답게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먹이다, 먹이를 먹이다 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셨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도 채워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이었지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요, 기르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 기르다라는 말이 친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사료를 먹이는 사육사, 이 사육하는 목자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을 빌으면 삭군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친구같이 자기를 대해주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사귐에 정말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 바로 우리와 친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손자들에게 하나님과 사귀는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구 되는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친히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에게 친구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 내 친구입니다. 아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겠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손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과 친구 되는 복을 꼭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축복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말대로 애굽에 오기까지 130년 동안을 나그네 생활을 했고 험악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해도 지금 자기는 생존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130년 살면서 갔던 모진 온갖 고난과 험악한 인생도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아주 위대한 간증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했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평생에 함께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 험난한 인생도 다 이기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는 거였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친구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거칠고 험악한 야곱의 130년을 살아남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있지만 언제나 이겨나간다는 거지. 언제나 살아남는다는 거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손주들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절대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것은 야곱의 손주들을 향한 축복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환난에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왔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왔고, 그 할아버지는 조상들을 통해서 왔으니 절대 이 혈통을 무시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문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도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가문을 경시하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해달라는 할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불어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자녀의 수도 증가하고 땅도 증가하고 힘도 증가하고 아버지 이삭이 농사를 짓고 100배의 소득을 얻은 것처럼 모든 일에 증가하고 번식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로 축복하셔서 번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며 부모와 선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을 빌어야 될 임무를 맡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비는 모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우리를 택하셨고 약속하셨고 출생부터 지금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일생에 감사거리를 많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죽을 때까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살며 효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찬송 429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궁판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안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합니다.